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요즘 들에 나가 보니까 모심기 한 지가 며칠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부쩍 자랐어요.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좋았다가 이게 반복되니까 엄청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동안 쭉 공부를 했는데요. 주기도문을 마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가로가 되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하고 가로를 이렇게 쳐놨어요. 그리고 거기 가로 앞에 보면 4 이렇게 4번 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주난에 보면 4번을 보면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그 사본에는 요 가로친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기도문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주기도문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것을 기도하는가?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그것부터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원본은 지금 하나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또 시편, 잠언, 그리고 복음서, 바울서신 원본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가 창세기를 붓을 가지고 그 양피지에다 다 기록을 했는데 성경은 한 권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른 곳에서 필요가 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갈렙에게 또는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주고 또 레위지파나 이런 제사장들에게 그거를 줘서 예배를 집례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복사기가 있습니까? 인쇄 시설이 있습니까? 한 권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더 필요하면 한자 한자 일일이 다 그것을 기록해서 붓으로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경은 아무나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들, 지정된 서기관들만 일일이 다 성경을 기록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 말씀으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읽어주고 그랬던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가 예루살렘 교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필요하고 고린도 교회도 필요하고 에베소 교회도 필요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죠. 그걸 이제 사본으로 이제 옮겨 적습니다. 신약 시대도 아무나 그 사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지정한 제자들, 이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를 이끌어 왔던 교부들이 이제 그 필요한 성경의 사본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사도들이나 교부들이 여러 가지 사본을, 예를 들어서 사에서 발견된 사의 사본이라든지 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든지 또 신의 산에서 발견된 신의 사본이라든지 마소라 사본, 이런 사본들을 다 모아서 서로 다 비교를 해요. 옮겨 적다 보면요, 아무리 감독을 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해도
어를 아로 적을 수가 있어요. 점 하나를 찍을 걸 두 개로 찍을 수 있고요. 한자를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본들을 다 넣고 정말 여기에 이 자가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게 있구나. 그럼 또 다른 사본을 참고하고 수백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비교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성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성경은요,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어요. 몇 장 몇 절. 그냥 쭉 편지 쓰듯이 그냥 기록한 거예요. 거기다가 고대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띄어쓰기가 없이 기록된 것을 잘못 읽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를 이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전혀 다른 말이 되죠. 전혀 다른. 그래서 이 성경을 놓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고 이제 후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기 좋도록 몇 장, 몇 절 이런 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다 구분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렇게 상하로 또 나누기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사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다른 사본에 있으면 내용을 이렇게 가로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느 사본에는 있다. 또 어느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또 줄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초기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게 없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내용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성령이 뭔가 하면 이제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그 독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두 개가 합쳐진 단어를 우리 이제 한문으로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찬송가 우리가 이천지가 만물들아 뭐 성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1장에서 7장까지의 찬송가가 성령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내용, 그걸 봐서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제일 첫째 찬송을 언제나 성령으로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사님은 왜 밤낮 1장, 2장, 3장, 5장 뭐 그런 것만 부르시나 하지만 성령을 원래 부르도록 예배 모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바로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한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성령을 올려드리고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본에 없는 것을 꼭 우리가 이런 기도문을 사용을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대로 기도를 했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12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예배 모범이 다 있어요.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또 고쳐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회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또는 총회 헌법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예배 모범이 쭉 내려 제 마음대로 예배 순서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모범을 보면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또 임직식 때는 이렇게 하고 성찬식은 이렇게 하라는 그 순서대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임의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가 막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 때는 뭘 해야 되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우리가 찬송은 뭘 불러야 될까?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설교해 그런 게 완전 전무한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자,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졌고 가이사랴 교회도 세워졌고 저 사마리아 교회도 세워졌고 막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 자, 이제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무엇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12명의 사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하나 만들어요. 책으로 만듭니다. 그거 책 이름이 12사도의 디다케 이렇게 해요. 디다케라는 말이 헬라어인데요. 그 디다케라는 말의 뜻이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12사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의 책을 이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디다케라는 책자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으로 취급이 됐어요. 12사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든지 이제 사도들의 서신이라든지 교부들의 서신을 보면 디다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전부 점령을 했죠. 다 불태워버렸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헬라가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면서 모조리 다 불태우고 다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이 디다케가 사라져버렸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이제 사도들의 서신이나 속사도들 교부들의 서신을 통해서만 그게 있었다는 것만 알았는데 1873년에 예루살렘 성모교회가 있어요. 성모교회는 예수님의 무덤 위에 교회를 져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기념교회입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러시아 정교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성모교회 수도원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수도승 한 사람이 그 책을 딱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바로 12사도의 디다케 전문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장황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디다케를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1세기에 마태복음이 나와요. 디다케 보면 마태복음 성경 가운데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이 디다케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디다케를 보면 초대교회에 사용한 주기도문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바로 오늘 이 가로 안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이 초대교회부터 12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치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주기도문이 우리 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제가 우리에게 12절 말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이거 한 주간 설교를 드렸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디다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요게 달라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드리면서 이 죄가 바로 빚진 거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거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은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죄라 빚이나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제 1세기 초대교회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요 내용만 다르지 우리가 지금 하는 주기도문과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송영 구절에 무슨 뜻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잠깐 살펴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에게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죠. 왕에게. 여러분, 어떤 백성 일개 개인이 이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가지고 있고 이 기도를 그 왕께 드린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주기도문 앞부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가 있었죠. 여기도 또 오늘 나라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라는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땅이 있어도 권세가 있고 통치가 없으면, 그건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 36년 동안 땅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았어요. 근데 뭐가 없었죠? 주권이 없었고요. 통치하는 권력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의 속국이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친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권을 가지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또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고 그게 마땅한 기도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해요.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같이 가야 돼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성경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시인은 말씀 안에 놀라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의 율법을 보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죠. 아, 그렇지. 그럴 때가 없었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 탁 하고 깨달을 때가 있잖아. 아, 그거구나. 심지어 문제의 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 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야, 너희들이 길에서 아까 그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래 얘기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래.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모릅니까? 당신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래.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당신만 모르는 것 같다. 이래요.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를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있는 한 여인이 세상에 그 예수가 지금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요.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해 주셨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예언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돼요. 시편 119편을 보면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놀라운 일이 담아져 있는가를 얼마나 170 몇 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이게 늘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강해를 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말씀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이런 현상이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런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이제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내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은 그냥 꿈이에요. 언제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셔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자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고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뭐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전부 내 것, 나의 것, 우리 그냥 나에게 해당되는 것만 기도하죠. 근데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점점 이 밖으로 나가야 되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일 첫걸음을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도 생각하고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또 감염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내 것만 기도하는 거에서 점점 이렇게 확산이 돼야 돼요. 확산.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기도만 실컷 하고 거기서 땡 종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그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전통과 교회에 쭉 내려오면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적은 거예요. 거기 제일 첫 번째 문답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뭔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걸 물어요. 그리고 그 답이 뭔가 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초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가 열심히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국 기도의 종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어떡하죠? 아멘 하고 마쳐요. 그죠? 아멘 하고 마쳐요. 아멘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뭐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는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도 은혜 받는 말을 한다든지 어떤 성도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어떡하죠?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30번 이상 나오고요. 복음서에만 아멘이 77번이 나오고 서신서에는 더 많이 나와요.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근데 아멘의 뜻이 뭔가? 아멘의 뜻은 참되다. 그거 정말 진실입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이게 아멘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용어가 매우 다양하게 쓰임을 받는데요.
그 내용은 다 같아요. 참됩니다. 진실입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면 구약 그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면 히브리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멘의 하나님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 아멘의 하나님 대신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뭘로 본 겁니까? 아멘을 진리입니다. 진리로 본 거죠. 그래서 아멘 대신에 진리로 기록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멘이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됐는가 하면 아멘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아멘이시오 그 뜻은 그분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가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아멘을 그대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윗 왕이 이제 아멘이 다양하게 사용이 된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말년에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아들이 막 수명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20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제일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막 군대를 모으고 신하들을 모으고 제사장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늙어서 곧 죽을 거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막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가 막 쫓아가가지고 다윗 왕한테 이제 보고를 하죠.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솔로몬을 부르고 궁중에 남아있는 부하들을 다 불러서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의 군대 장관 가운데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분하야 군대 장관이 다윗의 말에 아멘 하는 뜻이 뭐죠? 아멘 하는 뜻은 꼭 왕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겁니다. 왕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자기 말에 자기가 아멘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한 내용이 진실되고 자기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언을 한 다음에 자기가 아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아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하신 걸 우리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멘, 아멘, 아멘 굉장히 많이 아멘을 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아멘이라고 한 글이 있어요. 어떤 걸일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예수님이 아멘, 아멘, 아멘 두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멘 하신 것은 진실로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래가지고 진실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진실로 요한복음 51장에도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으로 아멘으로 마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기도를 했다면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하고 기도했으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실천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전혀 다르게 산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시간을 통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여러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또 기도의 의미를 배운 대로 기도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아멘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